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혹은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욥에게서 드러나는 깜짝 놀랄 만한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과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소개가 무색하리만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욥의 모습은 앞선 평가를 바탕으로 보기에는 더욱 상당한 괴리감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마치 소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규탄하듯이 온갖 어둠에 대해 기괴하리만치 강조하고 있습니다. 멸망, 밤, 캄캄, 빛이 비추이지 않음, 어둠과 죽음, 구름이 덮임, 흑암으로 가득함, 캄캄한 어둠, 광명을 얻지 못하는 상태, 동이 트지 않음. 그리고 이어서 11절 이하에서는 죽음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들로 그 어둠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로웠으면 죽음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집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유일한 화자로 등장하는 욥이 끝끝내 어떠한 은혜도 발견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것 같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무엇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까요? 이 시간 그것을 잘 살펴보고 또 잘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몇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단지 저주를 내뱉는 욥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려 하는 시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벽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설명만은 아닙니다. 실제 그의 인생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들을 모두 여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마저도 모두 망가져 버렸죠. 이만하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보다도 더욱 악랄하리 많지. 사탄은 지금 욥의 마음까지, 욥에게 있어서 단 하나 남아있던 그것까지 처참하게 부숴버리고 맙니다.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그 모든 면에서 욥은 끝을 알 수 없는 비참의 구덩이에 그대로 꼬꾸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깊은 어둠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고통이 과연 지금 욥이 겪는 고통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그 깊은 고통일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다락방 순원이나 GBS 조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 주시겠습니까? 쉽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든지, 쉽게 그 원인을 진단해 준다든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MBTI와 상관없이 그 고통을 공감하고 그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겠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런 아픔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욥 형제님을 보고 그가 옳다 그르다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의 고통의 비명을 듣고서 설령 몇 마디 단어로 욥이 지금 어떠하다고 설명일랑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중 그 누구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참 무례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욥이라는 한 형제의 비통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수없이 들으면서도 이 상황을 그저 어느 소설의 한 장면처럼 글로서만 이해하고 그로부터 단순한 교훈을 취하고자 하는 자세로 욥을 대면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다면 본문을 통한 은혜로 나아갈 수는 없겠죠. 또한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욥이 지나고 있는 과정을 가볍게 여기려는 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결말이 정해져 있다면 과정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두 사실 결말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날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그 긴장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으로 채워가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우리가 어찌 결말은 정해져 있으니 그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욥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은 채 오늘 본문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적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마주하고 끝없는 고통에 머물러야만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진단하고 평가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딱 이렇게 행동하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욥기 전체의 결론부에서 그의 모든 아픔들이 회복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당신이 겪는 그 고통 또한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생각하라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적용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참 우라통이 터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단지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고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나요? 욥의 상황을 보며 내 멋대로 판단하고 또 그에게 해줄 수 있겠다 싶은 여러 가지 말들을 마음속에 생성하고 있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그의 어떤 생각도 그의 어떤 말도 비춰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 하고 계시기에 아무런 말도 아무런 생각도 드러내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의 절규를 들으시며 그 모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행위로 그의 존재를 규명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밤낮 고통하는 그의 자녀들을 보며 밤낮 그치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져요. 욥의 고통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그를 온전히 체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어떠한 말도 더 이상 잊지 못하실 정도로 그저 눈물을 한없이 쏟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큰 고통 가운데 계시는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마음이 짓무를 정도로 상해버린 분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고 체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눈물의 침묵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마치 흑암이 짙게 드리워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딘가에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파멸이 와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본문의 2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주셨으며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욥은 저주하는 중에도 내게 무언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상실한 욥이 크나큰 상실 속에서 발견한 하나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발견한 이 하나의 소망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실을 채움으로 바꾸실 완전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그 희미하지만 확실한 시작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소망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파멸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눈물의 침묵으로 계실지언정 결코 우리 삶에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소망 인하여 깊은 골짜기 눈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깊이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체휼하심을, 그리고 그 마음으로 소망의 불씨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온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